예수님이 오시기 722년 전, 즉 예수님이 722년 뒤에 오십니다.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 722년 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군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약 722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북이스라엘에 있던 난민들이 대부분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남유다로 급격하게 유입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남유다는 성전을 중심으로 그래도 이 신앙을 좀 지켜왔습니다.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이 눈에 보였고 옆에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의 왕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은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기 있다, 주님의 은혜가 저기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돌아와야 된다라고 해서 남유다는 그나마 이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의 명맥을 이렇게 가늘지만 유지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중 대다수가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문제는 북이스라엘에서 섬기던 그 산당, 변화된 제사 방식, 하나님에 대한 이런 희석되어진 신앙, 이것들이 같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명맥을 이어가던 남유다의 신앙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립니다. 즉 백성들은 늘어나가지고 국력은 좋아졌는데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남유다가 백성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국력은 잠시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즉 몇 배로 막 뛰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에서 난민들이 내려오면서 신앙을 희석시켰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이 북이스라엘에서 섬기던 자기 나름대로의 산당에 있던 물건들, 우상들 다 데리고 내려와요. 도망치려고 그것들을 다 챙겨가지고 내려와서 남유다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또 전파하고 이러면서 남유다의 신앙이 급격히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약 200년이 조금 더 지나 586년에 예수님 오시기 586년에 남유다 또한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지도상에서. 오늘 시편 89편은요,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이미 남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한 과거의 가문으로 따지면 성가대에서, 성전에서 성가대로 주님을 찬양했던 자손 중 한 명이 지은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좋은 상황에서 찬송시를 부르는 게 아니고요, 이제 국가 자체가 이 북이스라엘만 없어진 게 아니라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게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죠. 여기서 이 사람은요, 이 시인은 두 가지를 궁금해합니다. 우리도 그럴 겁니다. 뭘 궁금해하느냐? 첫 번째,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세요. 뭐라고 약속하냐?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즉 하나님이 내가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말씀,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다윗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았지만 다윗에게서는 은총을 뺏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무슨 말씀하셨냐? 내 집과, 이것은 다윗의 이제 집이죠. 내 나라가, 이 이스라엘입니다.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았지만 다윗 너에게서는 절대로 빼앗지 않겠다. 그리고 내 나라와 내 왕위와
내 이스라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할 것이다.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다윗의 명맥을 잇는다는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건 이해가 돼요. 왜요? 다윗 후손이 싫다고 자기들끼리 10지파가 나가가지고, 정확히 말하면 10지파 반이 나가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뭐 하나님하고 나 관계없다 해버린 거니까, 뭐 나는 다윗의 계열하고 관계없다 해버린 거니까 망하는 게 그럴 수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다윗에게 내려주신 그 영원하겠다는 그 왕위도 나라도 백성도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왜 망했을까? 그럼 뭐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인가? 지금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분명히 성경의 말씀이고 기도해서 응답받았고 내가 기쁨으로 감당했고 확실한 거예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좌충우돌한 것도 아니고 심지가 견고한 자처럼 믿음으로 딱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꼬꾸라졌네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의심이 들죠. 이 사람도 이 시인도 동일한 의심이 된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신 그 다윗의 왕위와 나라가 멸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다윗에게 한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89편은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윗에게 맹세한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1절을 보았죠? 2절부터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3절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 말씀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알아요. 즉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정확하게 한자도 안 틀리고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셨던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편 89편을 노래하면서 자신이 기억하는 약속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상기시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37절까지는 다윗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언약의 내용들 그리고 실천해 주셨던 것들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서 시인은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들어서 다윗의 언약을 기억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시편의 흐름을 잘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해요. 그런데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다윗과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어그러졌어요. 하나님이 친히 하신 약속이고 맹세하셨는데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셨던 약속의 성취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셨던 약속의 언약들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다윗과의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완전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지켜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꼬꾸라지지 않는가? 아니에요. 꼬꾸라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러느냐? 오늘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 좀 길긴 한데 한번 이제 눈으로 보십시오. 19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읽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다윗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언약과 그 언약을 실현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예요. 즉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 그거에 대한 건데요. 19절 말씀.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권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건 한 대목입니다. 다윗을 잘되게 해준 건 알겠어요. 이게 다 그 말이거든요. 높여주고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될 건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구원의 바위라고 부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세상적으로 높아진 게 지금 다윗에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까지 높여주셨냐? 다윗의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까지 높여주신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다윗이 지금 왕들 가운데서 성공하고 나라가 넓어지고 국력이 강해지고 백전백승하고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반석 정도가 아니라 바위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높여주셨는가에 대한 정점입니다. 최고의 높임이에요. 다윗이라는 피조물의 입술로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부른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라는 것은 이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단어들의 다열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도 못하던 시대였고, 제사장들이 주님의 말씀을 옮겼을 때는 한 글자를 쓰고 펜을 꺾어버리고 가서 손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또 한 글자를 쓰고 펜을 꺾어버리고 손을 깨끗이 씻고 와서 쓰던 때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입으로 소리내거나 말로 소리낼 수 없어. 그 단어는 침묵함으로 펜도 한 글자를 쓰고 꺾어버리고 손을 씻고 또 한 글자를 네 글자를 쓰는데 펜을 네 개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한 글자를 쓰고 꺾고 다른 글자를 쓰지 않는 겁니다. 오로지 그 한 글자를 쓰고 펜을 버리고 꺾어버리고 손을 씻고 한 글자를 쓰고 꺾어버리고 손을 씻고 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유일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시편 89편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 어디까지 높이냐면 그의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받은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이 시인이 궁금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윗을 높여주셨고 그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왜 이 나라가 멸망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시인이 지금 보기에요. 하나님의 성취와 약속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나 강대했거든요. 그 가나안 지역에 작은 땅을 갖고 있었지만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위용은 주변의 큰 강대국들을 다 발 아래 두고 조공을 받은 때입니다. 또한
이 작은 나라가 욕심이 없어서 그렇지 주변 땅덩어리를 모두 다 먹을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만큼 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성 안에 쌓아놓은 금이 100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100톤. 어마어마한 금이에요. 지금으로도 어마어마하지만 그 시대는 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모아놓은 금이 100톤이에요.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 실감이 안 나죠. 저도 사실 안 나옵니다. 100톤이 얼마나일까. 제가 근데 본 건 있어요. 저희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 저희 집에 가니까 어머님이 금을 이렇게 반지로 림으로 샀는데 호두 과자 3개만 하더라고요. 딱 들었는데 묵직해요. 딱 들었는데. 근데 그거를 이렇게 누가 훔쳐갈까봐 백 안에 넣어가지고 그 노란색 뭐 실크 융단 안에 넣어가지고 백 안에 넣어가지고 어디다 또 넣어가지고 장롱 안에 넣었더라고요. 근데 누가 봐도 거기 뭔가 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 시골 분이니까 그렇게 넣는 거예요. 그 옷장을 딱 열어보면 그 좋은 백에 또 백이 있고 또 백이 있어요. 이거 뭐 이게 뭔가 숨겨놓은 거죠. 누가 봐도 숨겨놓은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내놓지. 근데 제가 그걸 봤는데요. 아이고, 한 이만큼도 안 됐을 거예요. 이만큼 됐을 거예요. 가운데 뚫려 있고 도로처럼. 네, 묵직합니다. 제가 막 여기까지 말이 나왔어요. 교회 짓는데 뭐해? 근데 말씀을 차라리 못하고 여기까지만 나왔다가 쏙 들어갔는데 이제 돈이 없으면 이제 하라고 해야죠. 이제 금 팔아야 하지 않겠어? 최집사? 이렇게 한번 해야죠. 근데 그건 그렇고요. 100톤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금입니다. 그 당시, 지금도 어마어마하지만 그 당시에는 더 큰.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물론 물질로만 다 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시인은 이게 의아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확실한 약속이 왜 꼬꾸라졌는가? 왜 지켜지지 않았는가에 대한 것이 나온 거죠. 29절부터 37절까지 보시면 다윗이 죽고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가 또 기록되어 있어요. 29절부터 한번 보세요. 29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37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의 이후의 후손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자,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그 뒤 33절.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자, 이 시인이 지금 이러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노래예요. 노래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제 기도로 이걸 바꿔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기도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하고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하늘을 보고 이제 노래, 이게 곡조가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마스길이 제가 무슨 곡조인지 모르니까,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제 기도로 바꿔도 별 어려움은 없어요. 자,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시인은 자기도 모르게 무슨 고백을 하고 있냐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과의 약속을 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고 높이셔서 다윗의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기를 만약에 죄를 짓고 만약에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났어도 막대기와 채찍으로 죄를 다스린다고 하셨지
주님의 은혜와 공유를 거둔다고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즉 이게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이 다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베푸실 것이 무엇인가를 자기도 모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막대기와 채찍으로 맞은 게 뭘까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저주와 그것을 영원히 할 게 아니고 다시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요, 이 시편이 고백되어지고 나서 한참 뒤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 바벨론의 왕 중 하나인, 바사의 왕 중 하나인 고레스가 어느 날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제 때가 됐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지어라. 내가 돈을 다 대주겠다. 이래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사의 왕 고레스가 노예로 끌려온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이제 이 사람들은요, 돌아갈 희망이나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노예로 끌려온 날이 너무 오래였고, 또 자신들의 선조들이 이 끌려오면서 이스라엘이 초토화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즉 가봐야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량한 모래먼지뿐인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제국인 바사에서, 바벨론을 넘겨받은 바사에서, 바벨론 때도 그랬지만 바사에서도 자기들은 포로고 영원히 이 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요만큼의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레스 왕이 어느 날 돌아가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라. 유일하게 이 바사의 강력한 제국 안에 수많은 민족이 멸망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느냐? 가고 싶으면 가라. 그 보내주는 것도 믿지 못할 일인데 가서 성전을 지어라. 내가 돈을 다 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시인이 89편이에요. 하나님, 다윗과의 언약을 잊으셨습니까? 다윗을 높여서 다윗의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하나님, 만약 그의 후손인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를 훈육하시는 것이지 아주 멸망하게는 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인자가 끊이지 않는다고, 또 그 왕위가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것이 나중에 지켜집니다. 이렇게 고레스를 움직여 어느 날 이스라엘이 돌아가게 되고, 성전 짓는 것을 고레스가 돈을 다 준다 그래요. 내가 돈을 줄 테니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인은요, 앞을 볼 수는 없었어요. 미래를 내다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기의 그 어쩌면 애절한 마음으로 노래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지금 읊조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온전히 봐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요? 분명한 말씀, 확실한 말씀 우리가 쥐고 있어요.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그 말씀이 자빠지고 그 말씀이 넘어져요.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죄악과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그 죄로 인하여 약속의 말씀이 넘어갑니다. 그럼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하나님이 때리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치시는 것이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포기합니다. 끝났지 뭐. 이제는 안 되지.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마지막까지 붙들고 역사하시고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시편 89편이 길지만요, 요지는 하나입니다.
그 회복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는 거예요. 그 회복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라는 거예요. 52편 제일 마지막 줄 한 줄만 읽을게요. 위에는 제가 설명드렸고 52편 89편 52절 한 줄 보세요.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이 몇 번 있습니까? 두 번 있어요. 두 번.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처음에는 원망의 두, 또 안타까움, 아쉬움,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이스라엘의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의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 겁니다 하고 아멘을 두 번이나 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던 중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말했다는 걸 깨달아버린 거예요. 자기가 회복이 있구나.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도 모르게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찬송합니다. 영원히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 힘듦이 있을 때, 어떠한 큰 일을 앞두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약속을 절대로 저버리거나 절대로 어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죠. 그런데 선언해 주세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일, 사명과 소명과 비전을 이루어 가다가 그것이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문제가 왔다고 느낄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못한 자는 거기서 넘어집니다. 끝났다. 내 손에 무엇이 있냐? 아무것도 없지 않냐? 이 포로 생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는 회복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하는 겁니다. 이가 이 뒤의 삶과 이 기도 89편 전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달라졌을까? 소망이 없던 자에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원망의 기도를 처음에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중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네요. 그리고 소망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이의 삶이 어땠을까요? 완전히 바뀐 삶이죠. 여전히 포로였지만 그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회복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다윗의 구원의 바위뿐 아니라 자신의 구원의 바위이고 자신의 민족의 구원의 바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섭리예요. 남유다가 멸망하고요. 이 기도를 드리고 돌아올 때까지 이 기도가 정확하게 멸망하고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하고 70년 뒤에 이스라엘이 돌아옵니다. 고레스가 남유다가 멸망해서 다 끌고 간 후에 70년이 지나자 이스라엘을 다시 돌려보내요. 성전 짓게 해주고. 그러면 30년을 한 세대로 봤으면 두 세대 반이 지난 거고요. 즉 이때 당시에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이제 증조 할아버지까지 돌아가신 거예요. 자, 포로로 왔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올 때 아버지가 죽고 이분이 이제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 아버지의 아들이 죽고 이제 두 세대가 죽은 거예요. 세 번째 이 손자의 세대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리 길지 않아요. 물론 세대가 두 번 바뀌었으니까 긴 시간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고대의 상황을 생각하면 긴 시간이 아닙니다. 한 나라가 일어서고 그 나라의 족속으로 이 속국으로 편입된 나라가
다시 일어나는데 7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난 거예요. 굉장히 빠른 겁니다. 이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만에 돌아가는 그 길, 그 길의 희망이 언제 시작됐느냐? 그 70년의 기간 가운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시편 89편의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노래하며, 즉 기도하며 그 70년의 회복의 시작이 된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자, 약속의 말씀은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자기의 생각대로 기도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복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제대로 된 한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제대로 된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 제대로 선 한 사람이 주님의 뜻에 맞추어 기도할 때, 더 쉽게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70년 후의 해방은 시작되는 거예요. 출발되어지는 겁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어떤 말씀인지. 즉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놓고 주님께 바로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 그 순간이 바로 해방과 이김과 되돌림과 회복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서 맺어질 수 있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조금 더 긴 시간 뒤에 맺어질 수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온전히 깨어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날은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눈에 보이건 내 눈에 보이지 않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바르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과 회복과 영광의 날은 시작되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요? 바르게 깨어있는 한 사람이 온전히 바르게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하나가 이 저녁에 소수지만 이 넷 중 한 사람이 온전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온전히 고백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와 됨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는 시작된 거예요. 다가오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이 시편 89편의 저자는 부지불식간에 기도하면서 깨달았지만 우리는 신약 성경과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요.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의중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이미 응답되어진 기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그 기도가 바른 기도라면 이미 응답은 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꼭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장. 그러기에 바르게 기도하는 자는 기쁨 가운데, 오늘 이 사람의 마지막 고백처럼 영원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거죠.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도 기도함 가운데 이런 기쁨, 이런 희망, 이런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기도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이렇게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시겠습니다.